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 달 남은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2026년을 계획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아주 어둡다고 합니다. 캄캄하지요. 요즘도 보니까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면 캄캄합니다. 어둡지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가 되어도 좀 환한 그런 모습인데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어둠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밤이 길지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두운 겨울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가서는 노래고 시입니다.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이 사랑하는 슬라미 여인, 이 아가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징적이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또 기독교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신랑과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와 주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아가서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는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데 짧은 내용이지요. 다른 성경들보다는 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8장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의 의미는 깊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솔로몬은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시작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에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그리고 또 하늘에는 새가 날고 노래 부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이 오면은 그렇잖아요. 봄이 오면은 새싹이 피고 또 새들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많고 또 그렇습니다. 지면에는 새싹들이 피어나서 그 지면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봄이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슬라임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함께 가자. 봄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겨울도 지나고 긴 어두움의 겨울이 지났으니 우리가 함께 이제는 가자. 사랑하는 자랑 함께 가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째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애굽 군사에게 맡고 있는 것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죠. 군사를 한 사람 죽이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 편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모세가 그 마음이 이제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서 떠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 모세가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 있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연결도 시켜주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 있을 때, 완전히 좌절되어 있을 때, 탈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좌절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 그뿐이 아니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넌 죽어버릴 거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많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지만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탈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너가 왜 여기에 쓰러져 있느냐. 너는 여기에 쓰러져 있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견자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이 사랑하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일어나라.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거쳤죠. 근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성도가 떠나는 겁니다. 목사님 은퇴하면은 우리 집을 같이 지어가지고 같이 삽시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내 곁에 있고 정말 내 혀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완전히 탈진됩니다. 성도들이 떠날 때는 삼층의 사택에서 완전히 좌절된 상태, 탈진해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당신 왜 이러느냐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나한테 기도하지 하라고 하지 마라. 완전히 탈진되어 있었죠. 그리고 떠난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상당히 분노가 일어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왜 너가 그렇게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느낌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탈진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좌절의 상태, 탈진의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 한 해 남은 한 달,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그때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갑니다.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성도들은 이제는 노령화되어서 노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노령화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은 다 그럽니다. 젊은 세대는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령화되어져서 결국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금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좌절 상태에 참 많았습니다. 베개에 눈물을 적시는 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몸이 아파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왔는데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기름 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형제들은 집에 있었는데 이새가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다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아들이 없느냐 물었을 때 예, 하나 있습니다.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동이었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와서 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새가 시켜서 다윗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금세 왕이 된 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거치지요. 어느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집에 있고 막내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으니 이세의 다른 아내의 아들이 아닌가. 혹 주석가들이 그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측하면서 말하는 주석가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형제들 다 많은데 이세만 목동으로 가 있었고, 그리고 돌팔매를 가지고 짐승들이 양으로 달라들 때 돌팔매로 물리치고, 고독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를 썼던 다윗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편 속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들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과 사랑에 함께 가는 그 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함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네가 그것을 잘 지킨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전쟁을 치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함께 가는 전쟁과 그리고 삶이라면 너는 어디에서든지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 외에 많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달간 기도하시면서 2026년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준비하는 남은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야 봄이 되어 함께 가자. 봄이라는 의미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땅에는 진면에는 꽃이 피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이 봄이죠. 이 봄은 계절의 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두움이 있을 때는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언제 저런 봄이 올까? 나에게는 언제 기쁨의 봄이 올까? 언제 나에게 고독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기쁨과 늘 즐거움이 차 있는 봄이 올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봄을 기다릴 때가 많지요. 고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봄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봄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슬픔이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거쳐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적인 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삶의 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봄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기다리는 때가 바로 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고 뒤돌아볼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2026년을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봄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야 함께 일어나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가는,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그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씹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의 폐부를 내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됨을 통해서 채찍 맞으시며 살결이 찢어지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이라는 바로 우리가 장로교는 기념설인데,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구속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살을 찢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독함을 느끼는지 아시에요? 12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줄 알고 나를 팔 줄로 안다면 떡을 떼겠습니까? 잔을 주겠습니까? 나 같으면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사를 기억하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할 때마다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달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탈진된 상태도 많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나의 봄은 언제 올까라는 마음 가운데 좌절의 상태도 있을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신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간 계획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6년 맞이할 때에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결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